자, 일리아스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위대한 영웅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슬픔과 분노 속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모하는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사가 만약 인생 최대의 상실을 겪는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아킬레우스의 인간적이면서도 초인적인 반응,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아킬레우스 세상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장면이죠. 바로 가장 사랑했던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르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요. 전사 안틸로코스가 달려옵니다. 숨을 헐떡이며 뱉어낸 말은 그야말로 치명적이었죠. 파트로클로스가 쓰러졌습니다. 그의 갑옷은 이제 트로이의 것입니다. 이 말이 던져지기 전에 그 무거운 침묵,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올 거대한 슬픔의 폭풍이 느껴지시나요? 자, 여기서 호메로스의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냥 슬펐다가 아니에요. 슬픔의 검은 구름이 아킬레우스 위로 내렸다. 마치 물리적인 힘, 거대한 그림자처럼 슬픔이 영웅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뒤덮어버리는 재앙에 가까운 겁니다. 이건 정말 처절합니다. 그는 검은 재를 자기 머리와 얼굴에 쏟아붓고 미친 듯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땅바닥을 뒹굽니다. 한순간에 위대한 영웅이 먼지와 슬픔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의 울음소리는 얼마나 끔찍했던지 바다 건너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뒤흔드는 고통 그 자체였던 거죠. 보세요. 이 슬픔이 얼마나 거대했으면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어머니, 여신 테티스의 마음까지 움직입니다. 그녀는 님프들을 이끌고 아들의 비탄을 위로하기 위해 물 위로 솟아오르죠. 바로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신들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급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끝없는 절망이 어떻게 무시무시한 거의 신적인 힘을 가진 무기로 바뀌게 되는지 말입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무기도 없이 그저 슬픔에 잠겨 싸울 의지조차 잃어버린 한 남자였죠. 하지만 이제 신들의 가호를 받은 그는 전장을 향해 걸어나갑니다. 무기가 필요 없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적들에게는 공포의 봉화가 된 겁니다. 신들이 직접 개입합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그의 어깨에 무시무시한 아이기스를 걸쳐주고 머리 위에는 마치 불타는 듯한 황금빛 구름을 피워 올리죠. 그리고 명령합니다. 가서 너의 모습을 트로이 군에게 보여라. 이 순간 아킬레우스는 인간을 초월해서 그야말로 전쟁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아킬레우스가 참호 앞에 서서 포효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혼자만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반대편에서 여신 아테나 역시 함께 함성을 지르자 그 신적인 외침은 트로이 군대 전체를 엄청난 혼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무기 하나 없이 오직 목소리만으로 전세를 뒤집고 마침내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되찾아오게 되는 거죠. 아킬레우스가 친구의 시신 앞에서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 그의 어머니는 이제 그의 복수를 위해 움직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기를 선에 넣기 위해서죠. 여기서 ekphrasis 아주 흥미로운 문학 기법이 등장하는데요. 쉽게 말해 글을 통해 그림이나 조각 같은 시각 예술 작품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메로스가 묘사하는 아킬레우스의 방패는요, 그냥 방패가 아닙니다. 이야기 속에 담긴 또 하나의 거대한 세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전설적인 방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어머니 테티스가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가 간청합니다. 그는 총동, 주석, 귀한 은과 금을 모아서 그의 영원한 모루 위에서 거대한 5겹의 방패를 벼려내기 시작합니다. 이 방패에 새겨진 것들을 보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평화롭게 결혼식이 열리는 도시와 전쟁 중인 도시, 밭을 가는 농부들과 춤추는 젊은이들, 말 그대로 인간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생명과 평화의 모습이 새겨진 방패가 바로 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영웅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신들이 벼려낸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킬레우스는 인간 세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남자, 아가멤논 왕과의 갈등을 끝내야 하죠. 아킬레우스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거둬들입니다. 근데 이게 아가멤논을 용서해서가 아니에요. 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함보다 트로이를 향한 복수심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수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일단 갈등을 봉합하는 거죠. 여기서 아가멤논의 변명이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이건 내 탓이 아니라 유피테르와 운명, 그리고 사람을 눈멀게 하는 여신 아테의 탓이다 라고 말하죠. 책임을 신과 운명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아가멤논은 갈등의 원인이었던 브리세이스를 돌려주고 엄청난 보물과 말을 바칩니다. 하지만 지금 아킬레우스에게 이런 게 눈에 들어올까요?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정말 아무 감정 없이 무관심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신의 무기를 들고 동료들과의 갈등도 봉합했죠. 아킬레우스는 이제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 전투가 자신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슬픔과 복수심에 사로잡힌 아킬레우스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인 욕구는 모두 사라진 거죠. 이걸 본 제우스가 미네르바, 즉 아테나를 보내서 몰래 신들의 음식인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주입하게 합니다. 이제 그는 인간의 음식이 아닌 신의 양식으로 싸우는 거의 반신반인과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영웅의 운명을 예언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일리아스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또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전차에 올라탄 아킬레우스가 자신의 불멸의 말, 크산토스를 꾸짖습니다. 파트로클러스가 죽을 때 전장에 내버려둔 것을 탓하면서요. 바로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헤라 여신이 크산토스에게 인간의 목소리를 부여한 거죠. 말이 입을 엽니다. 아킬레우스여, 오늘 하루는 저희가 당신을 안전하게 실어 나를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간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겁니다. 이건 명백한 예언이죠. 승리는 하겠지만 당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말의 예언은 이렇게 끝납니다. 운명은 당신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필멸의 인간과 불멸의 신, 그 두 손에 의해서. 우리는 이 오싹한 예언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자신의 영광스럽고도 비극적인 운명을 알면서도 그 끝을 향해 주저없이 전차를 몰고 나아가는 영웅의 뒷모습을 생각하면서요.